오늘도 주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세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이 땅을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천국 갈 사람으로서 나그네와 고리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보석과 같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긍휼을 얻은 자로, 사랑받는 자로, 나그네와 고리민으로 살아갈 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힘도 없습니다만 그런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면서 영광 돌리는 삶은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영광 돌리는 삶은 특권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갚아주시는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긍휼 얻은 자로, 사랑받는 자로, 나그네와 고리민으로 영광 돌리는 삶에는 넘어야 될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 돌리는 삶의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의 특징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1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이 두 번째 장애물은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래서 내적으로는 육체의 정욕이, 외적으로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로 장애물을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참 깊이 묵상할 때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는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시온의 대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안과 밖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의 인생길과 영광 돌리는 삶에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걷는 것과 모르고 걷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알려주실 때 이런 장애물이 있구나 하면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영광 돌리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지? 왜 이렇게 부딪히지? 하고 당황하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 그 정체성으로 긍휼을 얻은 자로 사랑받는 자로 또한 나그네와 고리문으로 이 땅 사는 길에는 반드시 이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가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구원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함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실패를 주고 마귀의 지혜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의 지혜로 우리 앞에 그물과 또한 덫을 놓아서 장애물을 놓아서 실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라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도 마귀는 제일 먼저 시험했어요. 그 마귀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돌이 더 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목적이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성도들을 이 장애물을 통하여 그 정체성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그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몸소 승리를 보여주셨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승리를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길을 열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남은 때를 살아갈 때 다가오는 장애물과 원수마귀의 계략과 지혜를 뛰어넘어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한 글자도 그 순서 하나조차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내 안의 장애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항상 그래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장애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의 영혼만 잘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장애물부터 넘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고 빛 가운데 있으면 점점 빛나게 되고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성경의 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러한 장애물이 베드로 사도가 골머리 사색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당한 일이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심지어는 모세, 그리고 다윗까지도 보게 되면요, 이 과정을 모두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 장애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 장애물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장애물을 잘 넘어서서 하늘의 별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원수 마귀가 이러한 장애물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기고 넘은 사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많이 있고, 그렇게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고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인생 믿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소망으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장애물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여기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은요, 동기와 의도가 단지 육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아닙니다. NIV 성경은 sinful desire라고 해서 죄된 욕망이라고 번역했지만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 안 했어요. 그냥 그거죠, fleshy lus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을 봐도 육체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식욕, 성욕, 수면욕, 지배욕, 또 성공하려고 하는 욕구. 그러니까 당연한 육신의 욕구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 모든 것을 제어하라는 게 아니라 11절 보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 육신의 정욕은 단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잘못 사용될 때 영혼을 파괴하는 전쟁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식욕은 식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신을 다 파괴하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리로 사용될 것이 영리로 쓰여지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육체의 정욕 중에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것은 제어하라. 그것이 첫 번째 장애물 넘는 것입니다. 제어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제어한다는 말을 생각할 때 컨트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육신에 넘치는 잘못된 사용되는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이 너 스스로 돌을 닦아서 또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컨트롤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 제어하라는 말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그럼 서원할 땐 이야기 있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는 컨트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쓰이는 제어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성경에 오직 여기 한 군데만 쓰여지고
성경 다른 곳에서 컨트롤의 뜻을 갖고 있는 제어하다는 전혀 다른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제어하다, 그것은 멀리하다, 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라, 버려라, 그 뜻이에요. 근데 좀 문법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중간태입니다.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버리지만 동시에 버려지게도 하시는 거다. 능동과 수동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은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말고 버려라. 죄에 대한 승리는 죄의 컨트롤 아니에요.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버리게 하실 때 멀리하라. 그 두 가지 뜻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할 때 거스려라는 단어는 전쟁하다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저 밖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영혼까지 다 잔멸하려고 전쟁을 걸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그것을 멀리해라. 버려라. 버리게 하실 때 멀리해라. 그 뜻입니다. 정확하게. 육체의 정욕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내가 내 능과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 장애물은 버려야 돼요. 버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를 성령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계속해서 멀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 나눌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버리다, 멀리하다 이 의미가 뭐 면벽자선해갖고 내가 금욕적인 삶으로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니라고 누누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모든 것을 소멸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아름다운 육체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었는지 로마서라는 위대한 책을 기록할 때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바울이 그 정중앙에, 로마서가 16장인데 그 정중앙 7장에 자기 경험담을 썼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자기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안에 둘이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그 육체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게 하시고 소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라. 네가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게 하실 때 멀리하라. 그 길은 오직 하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너를 이미 해방하였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믿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성령 하나님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애물은, 그 마귀의 지혜는, 마귀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소멸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첫 번째 장애물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넘어가게 이미 하셨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을 넘어서게 하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삽시다. 말씀을 쫓아 삽시다. 믿음을 쫓아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때 말씀을 쫓고 믿음을 쫓고 성령만 따라서 행하는 길은 내가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의 장애물은 우리의 외부에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이거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합니다. 근데 비방하는 자들의 이 장애물, 이거 작게 봐서는 안 됩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 시편 기자들이 다윗, 모세,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비방하는 자들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시편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방 작게 볼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뼈를 찌르는 칼이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뼈에 칼이 닿는 느낌은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마취도 안 하고 뼈에 칼이 닿으니까 혼절하더라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절해봤어요, 한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식은땀이 쫙 나면서. 뼈에 칼이 딱 닿는 느낌? 그거 잊지 못합니다. 너무 아파요. 사람들이 비방하는 자들의 말들은요, 쉽게 안 잊혀집니다. 그 비방이 지나가도 그 아픔은 기억되기 쉽습니다. 한번 지나가는 폭력과 달리 비방은 깊은 상처를 주고 헤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 외부적인 공격, 비방이라는 것은 참 힘들어요. 비방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했다 그러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한 거 못한 거 소용없어요.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비방이에요. 심지어 가장 최선의 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렇게 선한 일을 보였는데도 비방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적어도 박수는 아니어도 비방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비방합니다. 험담을 넘어서서 모함합니다. 사실 사람의 비방, 이
장애물은요, 죽는 순간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그럴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왼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어가면서까지도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거 죽으면서도 비방해요. 비방이 이거 독한 겁니다. 왜 비방합니까? 왜 비방하는 것들이 횡행합니까? 어두움에 빛이 들어가면 비방합니다. 왜?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 옆으로 서면요, 못 견뎌요. 자기의 추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거짓됨이 드러나고, 자기의 잘못됨이 증명되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를 갈게 돼요. 왜?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거짓이 지금까지 나는 의롭다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정당했던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 거짓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왕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세상을 자기 뜻대로 산 것처럼 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부목사를 할 때인데, 주한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인데, 그 총동원을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총동원 전체를 맡아서 한 4, 5년을 했었는데, 온누리교회 수석 목사였어요. 그 온누리교회 페이지에다가 뭐를 썼냐면, 우리는 어느 교회에 총동원과 같이 사람의 잔치를 하지 않으며, 그래서 제가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성이 반씨예요, 그분이. 반 목사님, 남을 깎아내려서 당신의 그 전도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쭉 그 사례를 적어서 보내서 그 다음 주에 그 글을 다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하고는 질이 다른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천국을 가게 하셨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갖고, 그 정체성 갖고, 긍휼을 얻은 자로, 긍휼 없는 곳에서, 사랑받는 자로,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천국을 향하여 이 땅의 전부인 그들 속에서 살아나갈 때 비방의 장애물은 당연히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순례자의 삶,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 삶에 이 비방의 장애물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온통 그 약속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1장 7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비방하는 자의 장애물을 넣는 비결을
제가 비교라는 말 굉장히 싫어하는데 한번 쓰겠습니다. 그 비교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는 선한 일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거 솔루션이에요.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요. 비방은 선한 일로 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비방은 선한 일로 넘는 거예요. 내부적인 그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성령 따라 사는 삶으로 넘는 것이고, 외부적인 비방하는 이 장애물은 선한 일로 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처음부터 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진짜?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가지라고 했어요. 선한 행실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지라는 단어 헬라어 에코는 잉태하다라는 뜻입니다. 취하다, 생기다 그렇게 번역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잉태하라, 그런 태도를 취하라, 그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태도예요. 태도. 우리 모든 행동의 자세요, 우리 행동의 태도가 뭐예요? 선함을 쫓는 것이에요. 비방하는 자를 보면 되갚아주고 싶고 10배로 갚아주고 싶고 나도 욕하고 싶고 나도 험담하고 싶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대응하는 태도로 가져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을 갖고 올 때 선한 일, 태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비방이 지워져 버려요. 비방이 우습게 돼 버립니다. 비방에 맞서 같이 비방하고 악함에 맞서 악함하기 시작할 때 이거 하수예요. 비방 앞에서 선한 태도와 선한 것을 찾아 나갈 때 비방하는 자들 미칩니다. 왜? 비방하면 할수록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비방하면 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에게 선한 일을 갖는 태도를 갖고 대응해 나갈 때 뭐 그 사람에게 선하든 뭐 그건 상관없어요. 선한 삶을 살려고 태도를 가질 때 그 장애물은 지워져 버립니다. 무용지물이 돼요. 비방의 목적은 뭐예요? 비방에서 깎아내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비방하게 만들어서 같은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을 주신 것, 영생을 살아가는 것, 이거 작은 것 아니죠. 거저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긍휼 얻은 자로, 사랑받는 자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천국을 향해 갈 때 비방은 당연한 외부적인 공격입니다.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살기 때문에,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정체성으로 살아내면 소금과 빛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비방은 뼈같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 비방을 통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고 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애물 2개를 넘을 때 너무나도 명료하죠. 내적인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외적인 비방하는 자들은 선한 일로 지워버려라. 그러면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것은 12절 마지막입니다.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장애물을 지우고 넘어서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장애물을 넘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 장애물 넘기를 성도의 삶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때때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밖으로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그 노력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성불하듯이, 득도하듯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삶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신약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장애물을 넘든 내 밖에 장애물을 넘든 그 목적은 내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다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람 다 죽어. 믿던 믿지 않던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한 번 가는 인생, 여기서 즐길 거 즐기고 내가 누릴 거 누리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성공하고 내 인생을 완성시키고 더 나아가서 육체의 정욕도 누리고 마음껏 나를 완성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는 할 만큼 했고 가노라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여기에 이생이 다만 이생뿐만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은 이 한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지 않아도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지만 믿어도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 다시 태어나 두 번의 순례길을 걷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직선이에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여기에서 수명을 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여기 기도하고 이 하는 것은 한 번밖에 못해요.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생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자기를 완성하고 자기의 욕구를 누리며 자기 인생을 완성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도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단 한 번뿐인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남아있든지 얼마나 걸어왔든지 얼마나 주어졌든지 단 한 번의 기회요, 한시적인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고 우리 밖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오히려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